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저의 그 아버님이 총각 때부터 다니시던, 그리고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다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당동에 있는 금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제 결혼하고 또 제가 미국으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가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역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금성교회 그 출신의 교역자 모임이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으로서 교역자가 된 사람들, 사역자가 된 사람들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몇 년 됐는데요. 한 5, 6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그 모임에 나갈 때는 목사님들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전부 부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면 그 지역에 개척한 교회들이 다 부흥됐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어느 지역이 좋다. 이런 말씀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또 이제 시내에 있으니까 교회가 시내에 있으니까 이제 시내는 점점 사람이 빠져나가서 그냥 사람을 지키기도 어렵다, 부흥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주로 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갔더니 그 지난주에 나갔을 때 모임의 주된 화두가 뭐였냐면 바로 분쟁이 없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흥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인원 그대로여도 좋은데 차라리 분쟁이 없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만약에 그런 교회를 사역했다,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하면 참 잘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원수가 이만큼이니까 더 부흥해야 된다는 얘기가 주된 이야기였는데 앞으로는 분쟁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80% 정도가 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부흥 안 해도 좋으니까 분쟁만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되었을까? 어떤 하나의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분쟁은 또 많더라고요. 또 나눠지는 얘기, 교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그 교회들은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이제는 해결되어 가지고 더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봉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분쟁이 한번 일어나기만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총회 법정으로 가게 되고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고 모든 판결이 다 나서 이건 이렇게 해라라고 판결이 난다 해도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요, 분쟁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로 하면 정말 까놓고 이야기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 누가 조금 더 죄인이고 덜 죄인인 차이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덜 죄인인 사람이 목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떤 교회는 더 죄인이 목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한 모든 문제들, 그러한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고린도전서를 보고 고린도후서들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도들이 듣고서, 그것을 듣고서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로 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과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날 성도들은 그러면 복음에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공교롭게도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우리 골로새서 제일 처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였어요.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교회. 정말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워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교회가 확실히 깨닫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지지난주죠. 벌써 지지난주가 되었는데 중국에 한 3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잠깐 다녀왔는데 그 여운이 참 길어요. 키르기스탄도 한 열흘 다녀오고 계속해서 이어서 중국 3일 다녀오고 했는데 그 여운들이 굉장히 깁니다. 중국의 교회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처럼 중국의 교회가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도시의 교회들은 이제 웬만큼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저 설교 잘하는 목회자들을 초빙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국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막 그냥 우리 한국 교회를 답습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들에게서 정말 진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정말 진짜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율법적인 말씀,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램 프로그램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 자기네 교회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주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나를 주어로 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라고 주어로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런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그 중국 교회가 건강하게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리고 또 중국 교회가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그 어떤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사역을 중국에 넘겨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을 넘겨준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담당한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완전히 정말 무장한 충만한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번에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다른 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압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전도도 해야 돼요. 전도해오라고 해야 되니까 전도 훈련을 해야 돼요. 뭐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전도해온 사람 새가족 훈련도 있어야 되고, 무슨 성경 공부, 무슨 교육, 영성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뭐 일주일, 2주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오래 걸리니까 이 중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성도의 개인적인 일도 있고, 성도 간의 일도 있고, 성도와 사역자 간의 일도, 무슨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뭐 간섭이 있고, 참견이 있고, 훈수가 있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뭐 교제도 해야 되고, 친교가 있어야 되고, 관계를 위한 모임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는 단순한 어떤 기능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교회는 정말로 인간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그대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헬라어로 유식하게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다 알아요. 그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중국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번에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몇 마디씩 이렇게 가르치게 되잖아요. 뭐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고백하는 것, 이거 호모로게오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 호모로게오, 뭐 파라클레토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교회인들은 뭐 그 정도는 이제 다 아시고 계시죠. 이제 뭐 헬라어로 얘기를 해라 그래도 하실 정도로 이렇게 이제 좀 많이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목사가 그냥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니까 다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뜻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두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바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단어와 옮기셨다라고 한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12절에 이어서 그는 누구인가 보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디서 건져내셨고 어디로 옮기셨는가?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다음에 그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요한복음에서는 보면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정말 사단의 그 권세 아래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렇게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로 자세히 좀 읽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실 때 그 건져내신 것이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건져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건져내셨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그렇게 모인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으신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그 아들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좋은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불편하십니까? 네. 교회 오는 게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가장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불편하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뜻,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그런 모든 의도,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던져서 믿고 따를 만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우리의 의심을 싹 없앨 정도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곧 죄사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왜 값을 치르는 것을 죄사함이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은 피였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누가 대신 값을 치러야 줘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의 뜻이고, 그 구속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었느냐? 죄 사함이 되었다. 그래서 구속과 죄 사함은 같은 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어 주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머리 되어 주신 분이 이런 일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자이죠. 정말 내가 교회에 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있다,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모든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지으실 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지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 너무나 재밌는 게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이렇게 안 돼요. 꼭 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이다, 제일 먼저 창조된 분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차라리 해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창조 때에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피조물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 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대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서 헬라어 성경의 그 뜻을 보면은 모든 창조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건, 정사건 권세건 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 역사,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예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니까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을 그대로 받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머리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몸에게도 그 능력을 나누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요, 절대로 목사가 아닙니다. 한동안 그런 어떤 흐름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병들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교회의 머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것들을 다 성도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 교회는 뭐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어떤 세상에 물들어서 어떤 세상에서는 이것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교회의 주인 삼아버리고 머리 삼아버리고 하니까 우리의 교회가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어쩌면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이런 분이신데, 예수님 이런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고 너희가 스스로 머리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겠다고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이에요. 예.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늘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바로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사실 19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그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 우리 모든 인생들을 의논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기도하고 부탁드려도 그 모든 것을 다 주셔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렇게 충만하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멀리 가지 않고 한강만 하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르고 우리가 씻고 싶고 우리가 몸을 담그고 정말 그렇게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그 물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물에 변화가 있습니까? 그 물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어떤 충만함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실 만큼 그런 모든 충만으로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정말 내가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언제든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주시는 것을 정말 예수님께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하시니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 둘로 나뉘었던 것들, 그 가운데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그러한 화평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 얻게 하는 그 화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목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원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립니다.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이러한 화평과 화목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과 화목을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입니다. 아직도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가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 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순순하니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생명력이 정말 한국 교회를, 아니 전 세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일교회 성도 여러분, 양재일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흥하는 교회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건강한 교회, 건강하게 자라나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정말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의 건강함은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것을 알고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양재예일교회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그 아들의 나라,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모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우리 양재예일교회가 담을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